32절서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서부터 3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항상 이 사복음서를 배우며 공간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거는 은혜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마 헬 수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못한 것 같고 그래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을 새기면 새길수록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대합니다. 이 본문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내용을 보든지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를 보든지 누가복음 18장 이하를 보든지 똑같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명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주님의 하신 말씀 복음을 위하여 이 진리를 위하여 이제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진리를 위해서 처자식, 부모, 전토 다 버리고 이 신앙전선에서 일하는 자는 100배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랬는데 은혜 시대는 나중되고 먼저 되는 게 없습니다. 은혜 시대는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먼저 되니 뭐 어떻게 먼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신론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자들 가운데 첫째 크게 말하면요, 크게 두 개 딱 나누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역사에 먼저 된 것 같으나 신혼의 종들이 나중되는데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개적으로 말하면 우리 신앙에 이 말씀을 먼저 준비된 자가 있고 나중 준비된 자가 있는데 나중 준비된 자가 먼저 준비된 자보다 앞질 수도 있고 이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늘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수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다. 이 주님 나라에 가는 데는 이렇게 선우가 바뀔 수가 있고 앞뒤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심히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놀라고 이 32절 보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랄 수 있을까? 앞에 이 엄청난 이 사명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놀라고 또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은혜 시대 때는 절대 가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사명이 있다고 해서 가정도 식구도 다 팽개치고 나가버린다면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가지고 은혜시대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구절입니다. 여기는 가정, 전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나가면 100배나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디모데전서는 가족 돌아보면 안 되고 안 돌아보면 안 되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에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이 되지만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혼의 날이 임하면요 과연 직장 생활 때문에 이 신혼의 역사를 못한다? 아니거든요. 가정은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신혼의 역사 땅 하면 3년 반입니다. 짧은 순간에 그 짧은 기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돌아볼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진난만한 어린 애들이 있다 해도 보살필 줄자가 있게 되고 사명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세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신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했죠. 세상 끝날에 복음 역사를 할 때에 과학을 동원합니다. 은혜 시대같이 2000년이나 이런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해 그랬거든요. 이거는 1년, 2년 할 때에 은혜해 그랬죠. 신혼해란 말 안 했습니다. 날 그랬습니다. 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이 얼마 동안 이 역사가 일어나느냐 1260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요 과학을 동원합니다. 과학을 동원해서 복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올 때 뉴스에 잠깐 보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아침에 떠났는데 여기 한국에 도착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 그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왔습니다만 아침 일찍이 떠났는데 여기 저녁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빨리 아침에 떠나서 여기 몇 시간 걸렸습니까? 뭐 상당히 걸렸죠. 근데 2시간 주파한다는 그런 지금 비행기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침 먹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미국 가 있단 말이죠. 그 점심 먹고 저녁 시간 되기 전에 런던 가서 볼일 보고 저녁에 서울 와서 잠자고 1일 생활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복음 역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역사가 참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도 과학을 동원하게 되고 심판도 과학을 동원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입니까?
공기가 불되게 하는 그런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00~400년 전, 200~300년 전 공기가 불되는 심판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는 그걸 모르면 바보입니다. 지금 공기가 불되는 이 화약고가 세계에 지금 비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했죠. 우리 집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가스도 그게 위험한 불이 됩니다. 잘못 다스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과학을 동원해서 복음 역사를 하고 과학을 동원해서 심판의 역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불되는 그런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는 바다의 어족같이 심판에 죽었단 말이 없습니다. 나홈서에 보면 바다의 고기까지 모든 인류가 다 심판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할 때 강대국을 들어서겠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행선지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했죠. 예루살렘보다 갈릴리 쪽이 위쪽입니다. 그런데 항상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행정과 종교와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성지순례 가봤으면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어느 수도든 어느 국가든 수도에는 거의 강을 끼고 있습니다. 수도에는요. 그런데 예루살렘만은 강이 없어요. 이유는 말씀의 강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그랬죠. 실제는 내려가는데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모든 중심이 종교나 행정이나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가면서 이제 따라가는 자들이 놀랍니다. 28절에도 놀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놀랄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돈이 될 때요, 놀랄 일이나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 따로 제자들 따로 같이 다니지만은 제자들 따로 예수님 따로입니다. 혼인일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거. 몸뚱어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하는 것 보면 전혀 아니올시답니다.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또 올라간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자, 오늘 여기가 예수님 똑같은 이는 말씀을 세 번째 합니다. 첫 번째가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8장 31절에 처음 합니다. 그 다음에 9장 31절에 두 번째 또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세 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정말로 한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전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기 못, 예수님 하시는 말씀 외에 제자들은 항상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 왕국입니다.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많이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는다 하는 말도 제자들에게는 귀와 닿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을 하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지금 넘겨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 내가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예수님이죠, 죽이기로 가결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에게 넘겨준다는 이 내용은 총독 빌라도 있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본문 보니까 능욕하고 침뱉임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여기는 지금요 장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요 이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최고의 기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을 했는데 여기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 앞에 8장 31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들어있습니다. 14장 51절에도 15장 1절에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루살렘 공회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중에 72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습니다. 최고의 의결기관이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여기는 그냥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했다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라 일어났습니다. 채찍질하고 폭행을 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복음 22장 63절 보면요. 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예수는 눈을 가리고 폭행을 하고,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가 알아맞혀 보라고 이렇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모인 성도들 중에 이 말을 현실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제자들 듣기는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놀라는 일이,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씀 하기 전에 제자들 놀란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이에요.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그 종교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다 심판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뿐이라고 하는 이것만 머리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를 집중하면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요, 한 가지 집중하고 있으면요, 바깥에 벨 소리가 나도 그걸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랫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막 납니다. 제가 집중할 때는요, 그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려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로 말씀을 들었다면 긴장을 해야 되겠죠. 긴장 안 합니다. 참 놀랍죠. 왜? 가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좋은 자리 좀 주시오.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걸 그냥 슬쩍 해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소절, 한마디도 진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전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예루살렘 가시면 그 옆자리 좋은 자리 한 장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대 귀싸대기 좀 때려줘야 되겠죠? 너희들 지금 내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냐, 못 알아듣고 있는 거냐. 아마 체면상으로라도 이런 얘기 못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또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지, 아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답답한 일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저렇게 알아듣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도 주님은 전혀 얘들에게, 이분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장 끌고 다니고 훈련을 시킵니다. 이유는 너 사명은 그때가 아니다. 너 사명은 지금 아니야. 아무리 못 알아듣지만은 내가 너를 택했어. 언제 어디에 서려고? 지금은 이분들이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그래도 주님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못 알아듣고 이런 행동을 해도
너희가 일할 시대에 오면 기가 막히게 잘할 거다. 지금은 나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지만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따라다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이때 아주 민첩하고 훌륭한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해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성천할 때에 내 모든 사명을 너희들에게 맡길 때에 그때 가서 너희들이 빛을 볼 것이다. 주님은 다 계산하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에 반마음에 안 들어도 아마 저나 여러분이 제자들 이러면 제자 바꿔치기 해야 되겠죠. 어떤 마음 듭니까? 도대체 이런 제자들을 바꿔치기 해버려야지.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식당계 3년이면 컵라면을 끓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 3년을 다녔는데 전혀 아니 옳시답니다. 그래도 주님은 왜 붙들었느냐? 내가 택했기 때문에. 왜 택했느냐? 언제 어떻게 서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진난만한 것 같고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때가 너희들에게 왔을 때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실 때에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예? 말씀에 아멘 하는데 보면 아이고 너 입만 가지고 아멘이지만 몸뚱이는 다른 데로 가고 있고 아마 지금도 주님 보시기에 참 너 일꾼답다. 내 정말로 잘 택했구나 하는 짓이 영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아주 지금도 봐도 빛이야. 남들이 볼 때 빛이야. 대단해. 이러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저 하는 것이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언제 쓸 그릇입니까? 신혼의 날이 올 때에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에 1000배, 10,000배 큰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립니다. 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관공서에서 잘못하면 갈아치워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딱 부르면 안 바꿉니다. 평택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그 비행장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저럴까 그랬어요. 제가 딱 보니까요. 몇 분 후에 미군 비행장에 도착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요. 인천으로 비행 그래 와가지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헬기 타고 오지 않겠나 했는데요. 바로 평택 미 공군 비행장으로 바로 내리더라고요. 대통령 1호기가 내리더니 바로 그 방탄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삼성 그 공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딱 내릴 때가 되니까요. 그 이쪽에서 전부 다 준비하는데요. 한치도 오차도 없이 내리니까 딱 영접해서 타고 우리도 그 경호원들은요 새카만 안경을 꼬요 아주 눈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딱
경호원 옆에 붙고,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저런 경호원이 돼야 될 텐데, 주님 오시면 아주 멋지게 오더라고요. 참 지금은 볼품이 없고 참 자랑할 것이 없는데, 신운의 날이 올 때는 여러분들 그냥 안 버리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듣게 하고 연습을 한 여러분들의 몸을 주께서 빌려 쓰실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신혼의 역사 이래도요, 신혼의 역사에 대해서 멍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해나갈지, 전기 압력솥 밥솥은 내가 이렇게 조절할 줄 아는데 이 말씀 역사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아직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 역사를 하시면서 이제 죽어야 할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광경을 제자들은 모르고 따라다니는 무리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1분 1초도 어김없이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은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예정이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 땅 위에 올 것을 창조 전에 예정을 하시고, 여러분을 설 것도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능욕,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정말로 버림바가 되지만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 자신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0절 하반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로 육체가 썩지 아니할 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 주님께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시편 49편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은 기록된 대로 역사를 하게 되어 있고 돌아가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내 영혼이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실 것이다. 절대 주님은 죽음으로 육체가 썩지 않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마음 와닿지만은 제자들에게는 마음이 열려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대로 주님은 당합니다. 그대로 주님은 당합니다. 뭐 제자들은 도망갈 것도 다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만은 제3일에 3일 만에, 이 날짜가 3일이죠. 24시간 3일이 아니고 날짜만 3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하루, 일요일 날
이런 새벽에 부활하시죠. 여러분이 실제 지금 서울에서 이런 일이 곧 당한다 그러면요, 마음이 찹찹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니, 살아나야 살아나는 거고 이렇게 모진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래서 베드로가 말렸다니까, 선생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것은 사탄이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말리는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러고 갑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숙연해지고 찹찹해지고 걱정이 되기는커녕 이 소리를 들어도 예루살렘 가면은 주님은 임금님으로 앉게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안 들린다니까. 이게요, 주님 옆자리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살로메가 그 소리 하면 좀 눈총을 주고 한마디 합니까? 나도 덩달아 설칠까요? 어쩔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내려가면 왕의 자리에 앉을 거야. 이 아주 악한 저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저 못된 것들, 이 종교계를 아주 말아먹는 것들 싹 심판해 뿌리고, 로마 군병들 빌라도 싹 몰아내 버릴 거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러면 예수님 그렇게 될 때 한 자리 부탁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간다는데 한 자리 부탁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못 알아들어야, 얼마나 이해를 못해야. 제가 만약에 그 입장 갖고 우리 최 집사님이나 박 집사님,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내가 지금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뭔지 네가 이해를 절반만이라도 이해했다면 예루살렘 가서 옆자리, 예수님 옆자리 달라고 해? 싸가지 없게 그러겠죠. 이걸 보고 제가 한번 봐보십시오. 제자들이 설령 마음에 간절해도 이 부탁을 할까요? 입이 안 떨어지겠죠. 설령. 자,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자, 세베대의 아들, 마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반드시 여기에 살로메가 있어요.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가 같이 구한 것 같아요. 얼마나 주의 영광된 자리가 좋게 보여야.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면 실제 그 옆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왕이 앉게 되면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정말로 그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부활성도의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화성도의 자리입니다.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살로메가 구했지만은 두 아들, 자, 자정성, 우정성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요 이 소리를 합니다. 과연 입이 떨어질까요? 한번 성경 봅시다. 주께 나와 여짜오되,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만 되어 있는데 세베대 아들, 마태복음 20장에는 분명히 그 어머니와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다 압니다. 지금. 참 얘들 사가지가 없네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예언이니까. 훗날에 이 말씀이 응하는 자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자,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를 앉을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 영광된 자리가요, 이 영광된 자리, 이 9장 1절에 8절이나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변화산에서 보면 주의 영광된 모습이 나옵니다. 분명히 지금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영광된 왕자에 앉게 될 것 같아요. 가만 입 두었다가 뭐하게 미리 좀 부탁해놔야지. 예수님은 내가 가서 죽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영광된 그 왕자에 앉을 때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이 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답이 부활성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네가 제일 먼저 부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준다, 이래야 되겠죠. 예수께서 38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알고나 구해야지. 전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12제자가 다 있습니다. 지금요. 나중에 12제자가 막 12제자 중에 9제자가 입 있다고 말만 막 시기가 나가지고 나는 내 말 할 수가 없어서 할 줄 몰라서 안 한 줄 아느냐 말이지. 막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그 옆자리를 부탁한 걸 시기하고 막 야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받는 잔을 받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잔 받으면 나도 왜 못 받습니까? 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 예수님 세례 어디서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죠.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이 머리에부터 가시관을 쓰니까요, 피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가 쏟아져 내립니다. 양손에 못을 박아 그 손에서 피가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 그랬죠. 피로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너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요단강에서 주님 세례받는 그것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고. 만찬석상에서 잔치석상에서 받는 잔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네가 받겠느냐? 이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된 피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건 못 받습니다 라고 안 하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잔을 받고 그 세례를 받는다 해도 이건 순교거든, 죽음이거든요. 그래도 그 자리는 이 사람이 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네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베대의 아들 두 형제가 대답을 스스럼없이 대답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목적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39절 보세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뭐냐?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자, 이리 좀 봅시다. 이제 정리합시다. 이건 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반드시 주님의 나라는 서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 위에. 아브라함도 세례 요한보다 적고 노아도 다윗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다면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소원해도 메시아를 못 봤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봤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구약의 아브라함도 누구도 다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례까지 베풀었다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무도 이는 소리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만은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선진들이 보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세례 요한은 듣고 소개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제일 적은 자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천국은 변화성도와 부활성도가 가는
자, 순교자와 변화성도가 가는데 순교자는 변화성도 서열 다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제일 작다면 키가 작단 말입니까? 몸무게가 작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서열상으로 천국의 최고의 축복의 서열이 누구냐? 변화성도입니다. 죽지 않고 주님 나라 간 사람입니다. 변화성도 다음에 부활성도와 서열이 되니까 일반 성도 아닙니다. 왕권은 둘이 있죠. 두 가지. 부활성도 왕권과 변화성도 왕권이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해도 세례요한은 헤로디아의 사건으로 목병을 받은 사람이에요.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1차 부활은 아무리 위대하다 그래도 변화성도만큼은 위대하지 못합니다. 변화성도는 살아서 오실 주님을 맞이했으니까요. 6000년 역사에서 살아서 오실 주님을 맞이했다면 이상 더 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성도보다 변화성도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옆자리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받는 잔을,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받는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들이 이걸 받는다고 해도 내 좌우에 앉는 자리는 내 아버지가 그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으리라. 그러면 순교했다고 이 자리 주는 거 아니죠? 그러면 최고의 변화성도의 자리가 주님 좌우의 자리인데 살아서 주님 맞이할 최고의 자리가 그 사람이 주님 좌우에 앉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 주님 좌우에 누가 앉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빨리 대답 안 한 사람은 제일 끄트머리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거 안 하네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제일 먼저 그 옆자리에 앉을 사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대답 안 한 사람은 꼴등으로 가시고 대답한 사람은 그 중에도 그 옆자리를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축복이 신혼의 날의 역사 종들에게 내리는 축복이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그 영광과 좋게 어떻게 비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저 아이파크 저게 지금 얼마나 하더라? 천문학적으로 집이 띄어 있어요. 저걸 여러분요 가을 8월달 휴가 끝나고 9월달에 여러분이 저게 이제 입주 등기가 여러분에게 오늘 배달됐어요. 여러분에게 9월달에 배달됐어요. 입주가 등기가 났어요. 그러면 오늘 뺨을 맞고 살아도 욕을 먹고 살아도 그저 다리 밑에 살아도 하나는 스리빠 신고 하나는 고무신 신어도 하나는 하이힐 신고 하나는 빼딱 구두 신고 이렇게 살아도 소망이 넘칩니까? 밤낮 죽어버려야지 못 살겠다 그러겠습니까? 1번은 그래도 소망이 넘쳐. 2번은 그래도 소망이 없어. 몇 번이요?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내일의 소망이 오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요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살아가는데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과 이상한 소리 듣고 못할 소리 듣고 속상한 소리 듣고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저 건너 저 산 넘어 있으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알았냐? 시작. 옳지. 기도합시다.